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시간 1남전도회에서 나오셔서 특별 찬양해 주시고 그 후에 박형용 목사님께서 감사의 생활과 신앙의 척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추수 이 감사절 예배이기 때문에 준비를 한 줄로 알지만 보통 때도 좀 하시면 안 돼요? 뭐 교대로 우리 여자 전도회 쪽에서 한번 하시고 또 이렇게 일남전도회 있으니까 이남전도회도 있을 거 아니요. 이남전도회에서도 하고 그래서 그 4번 5번 이렇게 딱 맞추면 그룹을 계속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기도하면서 국리를 좀 많이 해보십시오. 이 하나님이요 우리의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매주일 이렇게 7일마다 만나서 예배 드릴 때 설교 시간이 제일 길거든요. 뭐 30분 40분 그렇게 되니까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은 예수님 재림하면 끝입니다. 근데 찬양은요. 재림 이후에도 계속돼요. 지금도 존재하고. 그러니까 찬양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제안을 합니다. 뭐 정 안 되면 담임 목사 부목도 한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추석들 잘 쉬셨어요? 네. 약간 반갑습니다. 저도 뭐 먹을 건 먹었고요. 그리고 탁구도 열심히 쳤고요. 그리고 추석도 열심히 썼고요. 하여간 즐겁게 보냈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본문을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이 간단한 본문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참 희한한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이 얘기한 게 여기 지금 나온 내용이라고요. 누구누구와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거 없어요. 또 무슨 직장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분명하게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다 명령형이요.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요. 이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도 너무도 잘 아시고 어려움도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명령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명령은요 받는 사람이 실천할 수 있을 때 그 명령이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물론 거룩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셨으니까 거룩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살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되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으면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 끝난 후에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회를 마친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났을 때 그럴 때 이제 그 드로아 근처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초청을 하고 그리고 성령과 예수의 영이 본도와 비두니아 지금 터키의 동북부 지역에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았어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이제 아시아에서 구라파로 복음을 전하도록 초청을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이제 팀이 이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 이 네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마게도냐 쪽으로 떠났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교회가 설립이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도시가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거기서 이제 교회가 설립이 됐어요. 근데 그 데살로니가에요 유대주의를 아주 철저하게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이 복음을 가지고 오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 뭐 지키기는 하지만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바울 사도가 거의 도망하다시피 밤중에 성도들이 이제 보내서 그 다음 도시가 베레아입니다. 베레아. 근데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면 17장 10절 이하에서부터 베레아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 기록을 이렇게 해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복음이 그러한가 확인하면서 아주 즐겁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그렇게 재밌게 복음 전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방해꾼이 누구냐? 데살로니가의 유대주의자들이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거리상으로 하자면요, 아마 여기서 오산 정도 가는 그 거리예요. 뭐 지금이야 뭐 자동차로 가면 금방 가겠지만 그때는 자동차 없었거든요. 뭐 빨리 가야 말 타고 갔을 테니까 가도 하루 종일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원정 가가지고 방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베레아 성도들이 바울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니까 바울을 잘 모시고 아덴에 모신 다음에 그들은 다시 베레아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자, 그런 도시에 그런 핍박자들, 열심히 복음을 핍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기쁠 수가 있겠어요? 상당히 힘들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항상 기뻐하라. 뭐 가끔 기뻐해도 좋다 이러면 좋은데 그거 아니요. 항상요, 항상. 그러면 뭐 바울 사도가 항상이라는 뜻을 몰라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써버렸냐? 그거 아니거든요. 항상 분명히 뜻을 알고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이 있든지 기뻐하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바울 사도가 여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아까 4장 3절에
거룩하게 하신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이루신 그 객관적 거룩이 우리께 됐어요. 로마서 8장 8장 30절에 보면 이런 그 말씀을 늘 듣죠. 미리 정한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한 자들을 영화롭게 했다. 이 부르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했다. 이게요 전부 다 과거 시상입니다. 가끔씩 우리는 이게 단계를 가지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내가 처음에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거룩하게 돼서 이 다음에 영화롭게 됐다, 이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 과정이 있어요, 있기는. 하지만 바울 사도가 여기서 얘기하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 내가 예수 믿는 즉시 내 자신이 예수님의 전 생애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룩한 것처럼 나도 거룩하게 됐고 예수님이 영화롭게 된 것처럼 나도 영화롭게 됐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면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매일매일 시간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그걸 대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해야 할 일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요한복음 18장이 겟세마네 동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7장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 즉 예수님이 붙들려서 죽으시기 전에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1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기록한 그 내용을 많은 학자들이 뭐 대제사장적인 기도다, 무슨 성별 기도다, 고별 기도다, 그런 명칭을 붙이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을 내다보시고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 즉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6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6가지 중에 첫째가 뭐냐? 13절에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죽으시지 않았어요. 그래 이제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이 발생하고 그 다음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을 받은 다음에 교회가 형성이 돼요. 교회가. 그런데 그 교회의 삶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 41절 이하에서부터 나와요. 아주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설립된 예루살렘 교회의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오늘 한누리교회에도 똑같은 그런 예수님의 기도의 그 내용이 실천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씀과 통하는 거예요. 만약 그게 없으면 이 기쁨, 말씀 중심, 그리고 성별, 또 선교, 단합, 사랑, 이 6가지가 없으면,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그러면 문제가 뭔가 있는 거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참 성경이요 너무너무 참 완벽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전반적인 기쁨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는 용어를
거기서 썼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진짜 경험해 보니까 좋은 거, 기쁜 거, 그 용어를 거기서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그냥 기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원래 쓰여진 이 헬라어를 보면 헬라어가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인 것으로 기쁨을 예수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를 믿고 살아보니 여러 가지 핍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을 수가 있다. 이런 그 체험을 통한 기쁨.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것하고 좀 통할 수 있을 것 같아. 식당에 가서 좋은 식당 이쁘게 딱 보니까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음식 그 대접을 많이 해서 뭐 이름 붙이고 얼마 했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이건 너무너무 맛있게 생겼겠다. 그 군침이 당기는 그런 사진이에요. 근데 들어가서 그걸 시켰어요. 먹어보니까 이거는 사진 가지고 보는 것하고는 이게 완전히 달라. 실제로 체험해 보니까 이건 너무너무 맛있어. 그런 좀 대조라 그럴까? 예수님께서 성도들은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된다. 왜? 세상에 지옥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있다가 예수님 때문에 천당으로 가는 기차 탔는데 안 기쁘면 그거 이상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이요, 구원의 방법을 내가 노력하면 너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했으면요 우리 기쁠 수가 없어요. 그 노력해야 되니까 그거 어떻게 기쁘겠어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넌 내 자녀야, 내 백성이야, 넌 내가 책임져. 그러나 제대로 좀 살아. 내가 호적에서 절대로 빼지 않을 거야. 그러나 아들 딸처럼 좀 잘 살아. 이거거든요. 그러니 기뻐 안 할 수가 없지. 그런데 이제 살아갈 때 이런저런 그 문제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럴 때 마음속에 내가 누구다, 내가 어떤 존재다, 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이다 라는 사실을 늘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완전히 시골 깡촌 출신입니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이만큼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서울도 왔고요. 예수님 때문에 미국도 갔고요. 예수님 때문에 세계 여러 곳 다녀봤어요. 미국 갈 때도요, 그 당당하게 그냥 나 돈 없다. 그런데 그 공부는 더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가르쳐주고 먹여주고 세워주고 다 해라. 스칼라십, 풀 스칼라십 내놓으쇼. 당당하게 써서 믿지야 본전 그 받아가지고 갔잖아요. 가가지고도 뭐 그렇게 그냥 뭐 아쉽게 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쪽에서는 줄 거 줬고 나는 받을 거 받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세우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마음속에서 그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그 요소를 제거시키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주 안에서를 붙여가지고 설명한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늘 그 기쁨의
충만한 의식을 가지고 살고 세상을 개척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게 가능한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운전할 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게요, 꼭 말로만 기도하는 것을 여기서 뜻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따로 이제 세워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다 들어주세요. 다 들어주시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한 내용대로 들어주시면 그거는 부잣방망이 역할하는 하나님이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인격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상황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적절하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세요. 반드시 들으신단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요 생각을 하면서 요즘 한국 세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는 이 전화 하면 뭐 녹음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것과 연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보이스메일과 같이 이렇게 뭐 관공서, 학교 뭐 이런데 전화를 하면 녹음된 보이스메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버지 집에 전화한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다음의 지시대로 필요한 번호를 누르기 바란다. 일반적인 요청 사항은 1번을 누르고, 감사 조건은 2번을 누르고, 불평 신고는 3번을 누르며, 병 치유 요청은 4번을 누르고, 비를 필요로 할 경우는 5번을 누르며, 이적을 요청할 때는 6번을 누르고, 다른 모든 요청은 9번을 누르라.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듣기 원하면 0번을 누르라. 이렇게 들린다면, 또요, 미안하다. 모든 천사들이 다른 죄인들을 돕고 있어서 지금은 대답할 수 없으니 잠시 기다리거라. 그대의 요청은 우리에게 중요하니 기다리면 접수된 순서대로 응답하겠다. 이렇게 응답하시면 어떻게 느끼겠어요? 또 가브리엘 천사와 이야기하고 싶으면 11번을 누르고, 미가엘 천사와 이야기하고 싶으면 22번을 누르라. 다윗 왕이 시편을 찬송하는 것을 듣기 원하면 151번을 누른 후 시편의 장수를 누르라. 여러분의 친척이 죽은 후 천국으로 왔는지 확인하기를 원하면 62번을 누르고,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누른 후 별표를 누르라. 이러면 어떻게 느낄까? 또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오늘은 주말이니 월요일 9시 30분 이후 오후 4시 30분 이전에 다시 걸기 바란다. 이 시간은 절대 천국 표준 시간인 것을 잊지 말거라. 그런 거 많이 우리 듣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답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다 들으시고 그 대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때그때 답을 하세요. 그래서 곧바로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그래 주마. 또 뭐 엉뚜당뚜하는 좋지 않은 것을 구하면
안 돼. 또 구했는데 지금 주면 손해 날 것 같으면 아니야, 지금 안 주고 다음에 주마.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너 이것 구했어? 아니, 그거보다는 다른 게 더 좋아. 항상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을 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대화 채널을 열어놓고 하나님과 가까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다. 바라기는요, 우리 한누리교회 성도님들 그냥 꼭 입으로만 기도하는 것,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도 딱 꼭 꼬집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항상 쉬지 말고 또 범사. 세상에 범사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어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는 이 몸 가지고 이런저런 어려움 다 겪으면서 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뭐 이런 거 다 있을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갑자기 부도가 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좋은 집에서 살다가 전세방으로 갔다가 사글세방으로 갈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상황들이 다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 감사하는 것. 예수 믿을 수 있는 자리에 온 거 이거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요.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꼭 집어서 여기다 데려다 놨어요. 그러니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요, 우리가 일들을 생각을 할 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앞에 어떤 일이 있다. 근데 그 일의 성격상 인간인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또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내가 원한다고 그게 다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키가 172인데 내 한 190쯤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190 되게 해주세요. 뭐 평생 해보세요.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이 범사에 감사하는 자세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꼭 나에게 필요해서 이렇게 높이를 주셨고 몸체를 주셨고 뭐 눈 크기를 주셨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할 수 없는 것을 뭐 해보겠다고 하면 그건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어디 돌아다녀도요,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저보고는 반기문 닮았대.
근데 반기문을 내가 닮은 게 아니고 반기문이 나를 닮았지. 왜냐하면 내가 나이가 많거든. 예. 근데 희한한 게요.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와이에 그 출입국 거기 들어가는데 이제 입국하기 위해서 패스포트 내놓잖아요. 내놓으니까 이렇게 딱 보더니 이렇게 하더니 Are you a famous person? 그래. 갑자기 그렇게 물어. 내가 좀 당황했죠. 그래서 그냥 뭐 어떻게 말할기가 그래서 a little bit 그랬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또 Are you on TV a lot? 그래. 그것도 또 갑자기 또 물어서 그냥 once in a while 그랬어. 그랬더니 도장 탁 찍어서 줘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반기문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 예. 그러나요, 우리는요 세상 모든 사람 중에 유일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무도 우리와 닮은 사람이 똑같이 닮은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게 구별해서 만드셨어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능력 밖에 어떤 일들을 당하면 그건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를 인정하고 나의 나 된 것을 감사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 그 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우리의 태도고 감사할 수 있는 삶입니다. 바울과 실라가요 빌립보 감옥에서 족쇄를 차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했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항상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찬송가 435장을 찬송을 불렀는데 그 찬송 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는 찬송을 불렀는데요. 그 찬송의 저자가 누구냐 하면은 크로스비라는 여사입니다. 크로스비. 근데 이분이요, 이 페니 크로스비라는 이분이요, 보통 상황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분이 이 생후 6주 만에 의사의 잘못으로 시력장애자가 됐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뭐 10년을 살았다 이거 아니에요. 생후 6주 만에. 그런데 이 크로스비 여사가 나중에 나는 나를 장님으로 만든 그 의사를 만나면 용서할 수 있고 또 나는 내가 장님이 됨으로 맛본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해 감사한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나는 얼마나 행복한 아이인가. 비록 내가 볼 수는 없어도 나는 이 세상에서 만족하기로 결심했노라. 나는 다른 사람이 얻을 수 없는 즐거움을 얼마나 많이 즐기고 있는가. 이 크로스비 여사가요 8,500편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면 8,500편의 이 찬송시를 쓸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죠. 우리 속에 이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도요. 지금 당장도요. 이렇게 자유스럽게 예배할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수백만 사람들이 지구상에 널려 있어요.
우리는 지금 자유스럽게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송을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를 하되 구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내 삶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을 운영하고 나는 내 삶을 위한 청지기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이 자살하는 사람들이요 한국에 꽤 있거든요. 근데 자살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책망하십니다. 우선 이거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내가 한순간 잘못 생각해서 자살하는 것보다도 더 크다. 그 말은 예수를 진짜로 믿었는데 한순간 뭐 잘못해가지고 자살을 했을지라도 그 사람은 천당 갑니다. 가끔 목사들이요 잘못되게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도가 자살하면 지옥 간다. 왜냐하면 회개할 기회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계획이 내가 내 생명과 연관된 일까지도 포함해서 다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뭐 자살 그런 건 생각도 말해야 되는데 왜 말해야 되냐? 감사하고 살면 그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죠. 여기 그 총장 조선대 총장 하셨는데 자살했어요. 김기삼 총장이. 부산 시장 하셨는데 안상영 시장이 자살했어요. 또 대우건설 사장도 남상국씨 자살했어요. 이건희 삼성 회장 잘 알죠. 셋째 딸 이윤형 이 아가씨도 뉴욕에서 자살했어요. 또 잘 아시는 현대 아산 회장 정몽헌 회장도 자살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자살한 것은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자리 잡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혹시 무슨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됐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감사하는 삶을 살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자살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걸 극복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1997년에 이 화란 자유대학 예술역사 교수로 유명하셨던 로크마커 박사가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갑자기 54세인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독교 예술, 기독교 문화 이걸 그냥 많이 참 리드를 하고 인도를 하신 그런 분인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도 그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다. 그게 공백이 너무 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 진행에 내 자리를 차지할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의 자리를 차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특별하게 우리를 한누리교회 회원으로 성도로 이곳에 모아주셨고 이곳에서 한누리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행동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각자가 그만큼 특별하고 중요한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늘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럴 때 우리는 여기 말씀처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피가요, 몸의 피가 몸 전체를 완전히 도는데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46초 걸린대. 46초.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혈관의 길이, 몸속에 한 사람의 혈관의 길이가 얼마냐? 12만 킬로예요. 12만 킬로를 46초에 돈대. 12만 킬로가요. 경부고속도로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450km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복이 900인데 900km를 133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특종으로 만드셨다니까. 그런데 그 특종 위에 우리를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로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그 지혜로 우리를 뽑으셔서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지금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니까 더욱더 좀 감사하면서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간을 생각할 때 주님이 없었다면 참으로 비참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런데 주님 때문에 저희들의 모습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정체성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목표가 새로워지고 또 우리의 소망이 새로워진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를 알게 한 것도 감사하고 또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한 것도 감사하고 또 이런 삶을 허락하신 것도 감사하고 한누리교회 교인이 된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 각자가 처한 모든 그 상황 속에서 살게 한 것도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